4월의 둘째 주일이고요. 벌써 어제 부산 내려가는 길에 대구 이번 집 지나가는데 외부 온도가 2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초여름이 정말 성큼 다가옴을 느낍니다. 이 시간에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오늘도 이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겸손히 동이고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잠잠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드리는 예배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이 시간 함께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배 가운데 나오며 주님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헌신을 드립니다. 물질과 시간과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물질과 건강과 관계 어려움과 근심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치 아니하도록 저희들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곤핍한 상황과 어려움에 놓인 성도들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올려드린 헌신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헌신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때로 정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근심되는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며 가장 우리 곁에서 함께 주신 분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을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는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노라.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에게 참 기쁨 주시는 예수님, 시간 예배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예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듣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대하며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바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위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드심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붙드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아보셨나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2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무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세상에서는 유대인과 구원하는 사람들과 또 장소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래오가 오로 가며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을 듣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아멘. 저기 컨덴서 마이크를 좀 뮤트를 해주세요. 소리가 밍밍하네. 네. 그건 제 마이크인데요. 1번이네요. 3번인가? 네, 4번. 예, 그렇죠. 이제 밍밍 안 하죠.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평안의 근원. 근원이 뭘까요? 로운 성도님 근원이란 말이 뭔지 알아요? 근원. 한자 공부해서 근. 우리 근. 끝없이 펼쳐지 마요. 어떤 것의 시작, 어떤 것의 출발, 그것을 기초로 하는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77번째 시간이고요. 이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지도 보고 시작합니다. 자, 빨간 색깔 부분에 여기에 뭐가 있죠? 이제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 자, 이제 유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의 열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와, 그림 아주 잘 그렸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이 약한 자들의 방해가 함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이 복음 앞에서 딱 지적이 되면 그거를 아하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러면서 확 분노가 일어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먼저 이 위에 있던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근거로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 말씀을 근거로 너희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다 이렇게 딱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했어요. 막 싫어했어요? 막 싫어했어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 바울을 없애버려야 돼, 죽여야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바울이 계속 있으면 자기들이 유대교를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시키고 사람들에게 유대교로서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있었는데 다 뺏길까봐 바울에게.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바울과 논쟁하면 그 사람 바울과 또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못 이긴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을 성경을 근거로? 아주 태세 전환이 빨랐어요. 맞아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시장에 있는 깡패, 불량배들을 막 동원해서 저 바울 저놈 좀 쫓아내봐, 잡아와봐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선교팀을 착 숨겨주었죠. 숨겨주고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게 해주었을까요? 한 80km 정도 떨어진 배. 왜? 맞아요. 여기 베레아로 피했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했어요. 우리 지난 이야기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베레아의 이미지 사람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네, 그 말만 듣고 믿었어요? 아니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했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했잖아요. 그쵸? 제가 지난주 수곡교회에서 이제 말씀 전하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편견과 선입견.
네, 우리는 2마리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개는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별로 반응 안 해요.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막 나가시면서 우리가 개를 키우고 있대. 편견이랑 선입견이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시더라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일단.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 말이 진짜인가를 찾아보니까 아 정말이네. 바울의 말이 맞네. 그들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베레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데살로니가로 다시 이제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없애려고 또 베레아까지 막 달려왔어요. 베레아의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순순히 적들의 손에 내어주었어요? 아니면은 도망가게 해주었어요? 도망가게 해주었죠. 맞아요. 모른 척하지 않고 320km나 되는 먼 거리 이 아테네까지 바울이 피난 갈 수 있도록 함께 곁을 지켜주면서 가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 도착해서 바울이 부탁을 해요. 신라와 디모데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베레아 성도들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2사람을 당신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이제 베레아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아테네에 누구만 혼자 남았어요? 바울만 혼자 남았어요. 예, 바울이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우리가 세계 지리를 잘 몰라도 이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테네라는 지역은요, 아테네라는 곳은 정말 세계의 어떤 서양 세계의 근간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는데 정말 큰 영향을 끼친 곳이 바로 저 아테네라는 지역이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선거가 있었죠. 네, 며칠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 네, 뭐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통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죠. 네,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사용해서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막 이런 여러 체제가 있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이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어디서 만들었냐? 바로 저 아테네에서 그 민주주의가 출발한 거예요. 아테네 시민들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출발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에 관심이 없어. 나는 그런 철학같이 머리 아픈 거 별로 관심 없어. 그래도 소크라테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사상들, 철학과 사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였다? 아테네였다. 그 사람들의 고향이었어요. 이 아테네는요, 지금도 엄청나게 웅장하게 큰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이렇게 정하는 그 기관 있잖아요. 거기 그 마크가 그 파르테논 신전이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이 지중해에 있는 이 바다에 있는 수많은 배와 사람들과 상인들과 문화가 다 이 아테네로 다 몰려들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서 토론하고 네가 가진 생각은 뭐냐? 네가 가진 사상은 뭐냐? 그럼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막 공부하고 그걸 아카데미라고 하거든요. 그런 아카데미가 열린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어요. 아테네는 가장 발전했을 때는 기원전 4세기에서 5세기경 그때가 아테네가 가장 크게 발전하고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하지만 이제 바울이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훨씬 뒤니까 기원 후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런 지역이었지만 여전히 아테네는 자치적인 생활을 하고 인정을 받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은 다 아테네에 모여서 자기 사상과 토론을 말하는 곳이었어요. 자, 아까 말했던 와우, 이 아테네 여기에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는데 신전 이거 보세요. 여기 산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도 멋있죠. 근데 그때 당시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도 웅장한데 그때 당시에 저 파르테논 신전이나 또 이렇게 여신들이 막 조각되어 있는 에렉테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 막 엄청난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수많은 신들을 다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 누가 와서 새로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엄청 귀를 기울이고 또 신전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바울이
아테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신전과 신상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게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네,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대요. 격분. 이거를 보다 원어적인 표현을 읽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바울의 영이 분노로 타올랐다. 성경이 이걸 좀 원어에 더 직역하면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그 거듭났다고 하죠. 새로 태어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다시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새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러니까 그 영혼이 새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새롭게 된 영혼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새 생명이 된 영혼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예전에는 저게 죄인지도 몰랐고 저게 잘못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안에서 오셔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아, 저건 죄구나, 저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성경이 이 표현을 언제 많이 사용했냐? 이스라엘이 우상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때, 송아지 우상 같은 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나 우상에게 돌릴 때 바로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다, 격분했다,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 성 전체가 다 우상 숭배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테네라는 성 자체가 그냥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어디를 봐도 다 우상 숭배, 저기도 우상 숭배, 저기도 우상 숭배. 저희가 캄보디아 갔을 때, 처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캄보디아 갔을 때, 그 막 판자 같은 집인데도 그 집집마다 다 재단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 향을 피우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아, 어딜 가도 이렇게 다 우상 숭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 그것을 보다 마음속에서 그 새롭게 된 영혼이 성령님께서 아유 탄식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고 하는 게 점점 쌓이면서 바울이 결국 분노가 확 터져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인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이 된 사람은 우상 숭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냥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상 숭배를 허용해 줄까요? 금지하실까요? 금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 안에 새로 태어났으면 나도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우상 숭배 괜찮아, 뭐 아테네에서 그냥 문화니까 그냥 해도 되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직 동료들이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좀 위축될 수 있죠. 눈치도 보이고, 올 때까지나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아테네에 있는 회당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과 토론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너희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라고 했냐 안 했냐, 우리 성경 봐라, 우상 숭배 허용했냐? 근데 너희들 아테네에 사니까, 너희들은 아테네에 살고 있으니까 이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지 않냐, 너희들 그거 죄야,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또 시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여러 신들을 다 믿으면 그 신들이 여러분 도와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어왔던 신들은 다 헛된 신일 뿐입니다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대해서 우상숭배다라고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핵심 말씀이 우리 18절의 말씀이에요. 좀 내용이 길지만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논쟁했던 사람들 중에는 그 당시
스토아, 뭐 에피쿠로스 이렇게 그 어떤 학파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승의 그 의견을 따라서 계속 그것을 공부했는데 먼저 나왔던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뭐냐 쾌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쾌락. 인간은 쾌락을 찾는다. 그래서 인간은 쾌락을 누리고 고통을 피하면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달하려는 경지가 뭐냐 그런 건 이제는 쾌락을 넘어서 정신에 흔들림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가 오면 인간이 진짜 행복한 상태다 라고 이렇게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쾌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쾌락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쾌락을 넘어서지 못해요. 결국 그냥 그 쾌락에만 빠져있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모습이었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 삶의 모든 세계에는 그 질서가 있다. 그걸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데 이성이라는 질서가 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인간은 아주 금욕적이고 아주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학파가 그 당시 이 아테네에서 또 서양 문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둘 다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과 달라요. 성경은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넘어서면 뭔가 평정심을 찾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질서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봐야 어차피 계속 말싸움만 될 것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꾸 자기들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소모적인 논쟁에 빠지는 게 아니라 가장 아랫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전해요. 계속 야 철학적으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볼까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전하는 건 말이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이 핵심을 바울은 바로 전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와 철학들 수많은 사상들은 사람들이 너희들 이 철학을 알면 또 우리가 말하는 이 종교에 깊이 귀의하면 어떤 희망적인 위치에 도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신이에요. 뭐 아테네의 수많은 뭐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신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사람의 상상 속에서 나온 그런 신이었죠. 그리고 그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자신이 스스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전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성공과 평화를 줄게 나를 잘 따라와 하면 내가 성공과 평화를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뭐 권력, 뭐 학력, 돈, 건강 하는 것들이 나만 따라오면 너에게 진짜 행복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로희 성도님.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평화는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성도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안에서 그 진짜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복음의 방해자들 그들을 피해서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베레아 성도들의 도움으로 이제 아테네까지 잘 오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 동안 혼자 있다가 그리고 아테네 성을 계속 둘러보았는데 구석구석 우상 숭배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교 성전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해도 성전 밖을 나가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그냥 곳곳에 다 우상 숭배하는 문화인 거예요. 문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 문화에 많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 그 영혼이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서양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테네 사람들이 수많은 철학, 문화, 그리고 많은 신들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 뭐 에피쿠로스 학파, 뭐 스토아 학파, 그들이 바랬던 왜 그런 걸 추구했냐면은 뭔가 행복,
그리고 어떤 초월적인 삶을 내가 이 공부를 하면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진짜 살 길은 어딨냐?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길게 막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래봐야 그 사람들은 야 너 말 더 해봐. 야 그거 신기한데?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가 무엇을 붙잡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붙잡았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실 수 있다. 그것을 그냥 누구 앞에서든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죠. 지난 화요일에 3040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됐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당이 완전히 꽉 찼어요. 밖에는 아이들이 밖에서 있었고, 제가 감사했던 것은 이제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다 한결같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다. 어떤 친구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와서 자기가 근래에 경험한 가장 큰 회복과 위로가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저도 예배가 진행되면서 되게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다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셨던 분, 신앙생활 거의 안 해보신 분, 또 그런 분도 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되게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청년 시절에 같이 예배를 드리던 동생이었는데 소뇌 쪽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아주 젊어요. 아기 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소뇌에 종양이 생겨서 여기도 갑자기 팍 쓰러졌는데 기억이 안 나고 눈 떴더니 중환자실에 있는 모습만 기억나는 거예요. 긴급 수술한 거예요. 이제 여기 소뇌에 있는 그 종양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방사선을 했고 또 항암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방사선 하면서 부작용이 엄청 심했대요. 그래서 머리도 이제 거의 다 빠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왔어요. 이 동생이 왔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예배에 나온 분들이.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왜 여기 왜 왔을까요? 우리 교회 무슨 지금 로운도 더워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말씀에 집중도 못하고 에어컨이 시원한 것도 아니고 쾌적한 것도 아니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이 자리까지 와서 그 사람들 미어 터지는데 한 자리를 쭈그리고 앉아서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네. 이 암이 생겨보고 정말 죽을 위기를 겪어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소망이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지 마라. 너 요양해야지 어딜 가냐 그래도 안 돼 엄마. 나 진짜 예배 드려야 돼. 나 그럼 나 죽어. 그런 마음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돌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평안을 얻어보려고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유혹을 해요. 너 우리한테 오면 내가 진짜 좋은 걸 보여줄게. 참 평안을 줄게. 이런 식으로 많이 유혹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찾아보니까 2022년도까지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이제 100만 명이 넘었대요.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가.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분이 100만 명이 넘었고 수치가 팍팍 올라가요. 그냥 수치가 그래프가 쫙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때 이제 예배 드리고 한 새벽 3시 정도까지 같이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기 나누는 사람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약이 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정도까지 우리 아주 정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약을 복용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소망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살 길이 아닌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소망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되면 어제 또 이 장례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는 이제 입관하는 걸 이제 지켜보러 가고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의 그 마지막 보내드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서의 엄청난 차이들이 있음을 정말 많이 체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 평안을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그것이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그 참 평안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소금 제작소의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방법을 계속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신 말씀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철학들, 사상들, 이야기들 많은 것들이 그 말을 따르면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소망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께 붙들려 있을 때에만 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며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참 평안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평안이신 예수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성도 불러주시고 저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아테네를 돌아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모습 거기에는 수많은 철학과 정치와 경제와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오늘 정말 영혼을 살리는 정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 다 내 것이었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것이 전해지지 않은 것을 보면 그들은 부모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드러내며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알려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놀라운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감당하신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순종을 우리 평생의 삶의 증인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참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함께 애찬의 식사를 하겠습니다.